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교회를 이전하셨는데 이전하시느라고 신목사님 수고 많으셨고 또 교회 성도님들도 협력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또 교회가 이렇게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을 보니까 아주 좋습니다. 개혁교회, 한국교회에서 개혁교회로 자리 잡는 것이 무척 어려운데 이렇게 교회가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것에 대해서 응원하고 또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부족한데 귀한 시간을 주신 우리 신원규 목사님과 또 한마음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부족하지만 기도하면서 준비해 왔으니 서로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8장 15절 20절을 중심으로 그 본문에서 제시되고 있는 장로 교회 정치 원리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그 본문에서 이제 제시되는 것만 제기되는 것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강의 순서는 교회 정치에 대해서 그 몇 가지 이제 유형이 있는데 그 유형을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고 또 마태복음 이제 16장과 18장에서 제시되고 있는 내용 중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디에 세우시는가, 그 다음에 또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의 성격 그리고 내용, 그 다음에 또 그 권세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하는 것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교회 정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교회 정치는 이제 말 그대로 교회를 이제 다스리고 치리한다 이제 그런 뜻이죠. 가시적 교회 우리 이렇게 성도님들이 모여 계신데 가시적 교회의 거룩성과 또 순수함을 유지하고 교회를 이제 다스리는 사역을 말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치를 이제 시민 사회에 국한된 사역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이제 모든 단체에는 다 다스림과 치리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기관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는 이제 정치가 있게 마련이죠. 제가 이제 가끔 운동을 하는데 자주 나가는 건 아니고 이제 한 달에 뭐 한 번 가끔 이렇게 축구를 할 때가 있는데 그 축구를 하는 그 한 20명 되는 곳에도 정치가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우리 동호회를 이제 구성한다, 또 어떻게 운영해 나간다, 또 회원은 어떤 자격과 의무가 이러한 자격과 의무를 실천해야 된다. 이런 아주 작은 동호회에도 사사로운 동호회에도 정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신자들의 모임인 가시적인 교회에 정치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바빙크가 지적하는데 신자들의 모임인 교회에 정치가 필수적이다. 건축가가 건물을 지을 때는 이제 설계를 하고 또 설계의 도면대로 또 토목공사를 진행해서 건축물을 세워 나가듯이 또 농부가 계획에 따라서 농작물을 경영해서 수확을 거둬들이듯이 가시적 교회에서 신자를 이제 돌보며 다스리는 일은 마땅하다는 것이 바빙크의 견해이고요. 또 이제 1800년도 중후반에 구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역사신학 교수로 활동했던 사무엘 밀러라는 사람도 교회는 세상에서 부름을 받은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불가피하게
정치의 형태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질서 없이 평화와 순수함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 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교회 정치의 당위성을 이제 피력을 하고 있죠.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이 가시적 교회를 이제 구성하고 또 이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죄로부터 용서를 받은 신자들입니다. 그렇게 구성되었을지라도 인간은 여전히 타락한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적 속성과 또 사명을 유지하고 고수하기 위해서는 교회 정치가 불가결한 요소이다. 이렇게 강조할 수가 있겠죠. 교회 정치는 이제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크게 분류를 해보자면 한 4가지 정도 되는데 신학적 사상에 따라 교단이 나뉘듯이 교회 정치도 다 교단마다 다른 형태를 띠고 있어요. 장로교는 이제 장로회라는 정치를 펼치고 감독교회는 이제 감독 중심으로 교회를 펼쳐 나가는데 영국의 이제 성공회라든지 또 그리스 정교회라든지 이런 곳이 감독 교회 정치를 펼치는 곳이 되겠고요. 또 이제 회중주의적인 교회 정치를 펼치는 곳이 있습니다. 회중들이 교회의 모든 권세를 쥐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교회의 직원을 통해서 교회 정치를 펼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단체, 그 모임을 통해서 교회 정치가 펼쳐진다. 교회를 다스리고 또 치리한다. 이렇게 보는 회중주의 교회 정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 카톨릭의 정치인데 로마 카톨릭 교회는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지는 정치가 되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 정치 체제가 있는데 이런 정치 체제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성경적인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장로교인인데 장로교의 정치 체제가 가장 바람직한 교회 정치인가? 장로교인인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무엇인가? 이 질문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개혁교회의 교회 정치는 성경적인가? 이 말은 가장 성경적인 정치 체제가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제시되는 정치 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구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바탕을 둔 교회 정치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면 이 땅에서 그 기관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기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기관들이 있는데 그 어떤 기관보다도 무소부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 기관보다도 가장 신적인 권위와 바탕을 둔 최고의 기관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정치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의미심장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성경적인 정치 체제를 알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그걸 고수해 나가는 일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양한 교회 정치 체제를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과 또 18장에서 제시되는 장로교 체제의 원리를 몇 가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2페이지로 넘어가셔서요.
다양한 교회 정치, 제가 이제 하나, 둘, 셋, 네 가지로, 5가지로 이제 분류해 놓았는데요. 뻘컵의 견해를 제가 옮겨다 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무교회주의의 교회 정치가 있다. 이거 뭐 교회 정치라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만, 무교회주의자들은 교회 정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가시적 교회를 조직하게 되고, 그러면 반드시 그 교회는 부패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존재하는 모든 기구를 없애고, 예배 때마다 성령의 이제 감동을 받아서 설교도 하고, 직원이 없으니까 예배 때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설교도 하고 또 간증도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무교회주의의 교회 정치 형태는 이제 퀘이커파라고 이제 영국 조지 폭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창설이 되었는데요. 영국 성공회 제도에 반해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한국에도 이런 그 무교회주의적인 단체가 있는데, 이제 종교 친우회라는 단체가 있고, 함석헌 씨가 여기에서 활동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생 선교 단체인 예수 전도단도 이제 퀘이커 계열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에라스투주의적 교회 정치. 에라스투주의적 교회 정치는 교회를 국가에 종속되는 기관으로 간주해서 교회의 사역은, 교회 직원의 사역은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이제 교사의 역할을 하고, 회원을 통치하거나 다스릴 권한은 교회 안에는 없다. 교회의 회원을 다스리며 치리하는 사역은 시민 정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이러한 감독주의 교회 정치는 일반 신자들의 정치 참여를 완전히 배제하는데, 그 이유가 감독의 권한이 신자들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로부터 계승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의 권한은 신자와 상관이 없는 고유한 것이고, 또 이제 신자들을 이제 대표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 정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도 이제 감독 제도와 이제 유사한 정치 형태를 갖추고 있는데,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베드로, 사도 중에서 베드로가 가장 출중하여 교회의 치리권이 그에게 주어졌고, 또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교회를 통치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감독 교회와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이제 서로 유사하지만,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이제 교황을 중심으로 교회 정치를 펼쳐 나가는데, 베드로가 그 교황적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강조된 것은 이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는 말씀을 베드로 사도에게 적용하고, 또 로마 교회를 이제 축혀 이제 세웠기 때문인데요. 사실 2세기까지만 해도 로마 교회와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 교회 간의 서열의 차이든지 그 다음에 권한의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를 지도하시는 주교나 또 뭐 다른 지역 교회의 주교들이 동등하게 활동을 했는데, 2세기에 이제 주교 제도가 만들어집니다. 2세기 초에 이제 주교 제도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로마 교회의 주교, 그 로마 교회의 주교가 권한을 강화하기 시작했어요. 잘 기억해 두시면 좀 유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초대교회 안에 교회 간의, 지역 교회 간의 서열이나 차이, 그리고
그런 것이 없이 이제 동등했는데 2세기 초에 들어가면서 주교 제도가 세워졌고 그 주교 제도를 이용해서 로마 교회가 로마 교회 주교의 권한을 점점 강화하기 시작했어요. 더더구나 이때 이 2세기 초에 그 로마 교회의 위상이 다른 지역 교회보다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베드로와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하였고 또 로마 교회의 역량이 힘이 있어서 다른 지역 교회들을 돕고 돌보는데 앞장을 섰어요. 역할을 크게 했습니다. 또 여기에 초대교회 이단인 영지주의와 몬타누스주의를 해결하는데 로마 교회가 크게 역할을 내세우게 된 것이죠. 이러면서 로마 교회의 주교권이 강화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 봐라. 우리 로마 교회는 베드로와 사도가 순교한 지역에 있다. 그리고 우리는 힘이 있어서 다른 교회를 잘 돌보고 도와주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단을 척결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냐. 이런 부분이 강조가 되면서 로마 교회가 다른 지역 교회보다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3세기에 들어서면서 주교들 가운데에서 대주교를 세우는 직제가 만들어져요. 주교들 중에서 대주교. 이게 대주교 제도를 만들어서 이제 시작하게 되면서 성직의 서열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성직의 서열화를 낳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지역 교회 주교들은 대주교에게 복종하도록 요구되었고, 그리고 이제 4세기 후반부터는 로마 교회의 주교가 사도 베드로의 사역을 계승하며 다른 지역 교회의 주교보다 월등하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 교황 정치는 4세기부터 날개를 펼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초반에는 교회사에 초대교회에는 교황적 정치 제도가 없었습니다. 데오드로 황제라는 사람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우리는 우리의 자비로 적합하게 다스림을 받는 모든 백성들이 거룩한 사도 베드로가 로마인들에게 전수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암시된 것을 항상 명확하게 밝힌 종교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 근데 이게 데오드로 황제가 이렇게 얘기한 것은 사도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교회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으로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로마의 대주교였던 레오 1세, 이때 당시 로마의 대주교였던 레오 1세가 주교직을 이제 교황적 차원으로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대주교라고 칭하지 말고 앞으로는 대교황이라고 불러라. 그리고 대레오라고 칭하도록 만들어라. 이러면서 교회의 모든 권한이 로마 교회의 대주교, 즉 교황으로부터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중교회의 정치, 교회 정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중교회는 상당히 이제 후대에 형성된 주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1550년부터 1633년까지 활동했던 영국의 사제지입니다. 목회자 성공의 이제 사제였기 때문에 영국의 이제 사제라고 고쳐 쓰십시오. 영국의 사제 로버트 브라운에 의해서 시작되었는데요. 이 브라운은 이제 성공회의 제도에 반하는 내용을 가르쳤습니다. 성공의 제도가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성경적인 것 같지 않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성공의 성직을 부정했고요.
교회의 최종 권위가 국가의 수장이나 고위 성직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회원의 연합체에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성공의 이제 핍박을 이제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브라운 사제는 잠시 이제 스코틀랜드로 옮겨서 활동하다가 다시 잉글랜드로 돌아와서 성공의 사제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제 회중주의적인 가르침을 전파했어요. 나중에는 이제 성공회로부터 체포돼서 감옥에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회중주의자들은 이제 반대자들, 또 이제 분리주의자들, 그다음에 이제 브라운주의자들 이렇게 이제 불리는데 성공의 체제를 반대하고 새로운 단체를 형성하였기 때문에 분리주의자들, 또 반대파들 이런 명칭이 있었고요. 또 브라운 사제의 이름을 따서 브라운주의라고 불려지게 됐습니다. 이 브라운주의, 회중주의적 그 사상은 존 로빈슨, 그 다음에 존 스미스. 존 스미스는 침례교회를 창설한 사람이에요. 한국에 있는 침례교회. 침례교회는 회중주의적 교회 정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리차드 매더, 그 다음에 존 코튼. 존 코튼도 한국에 좀 알려진 이제 목회자인데 브라운주의의 사상을 이어받았습니다. 회중주의는 이제 교회 회원의 모임이 독립된 완전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교회의 직원은 교회 회원을 가르치고 관리하는 일을 하며 치리권은 행사할 수 없다. 오직 교회의 회원들의 연합체에만 치리의 권한이 있다. 필요에 따라서 이제 지역 교회를 연대해서 연합회를 이제 구성할 수는 있지만 연합회를 통해서 결정되는 이제 사항과 내용은 의무적이거나 그렇지 않고 권고적 사안이나 이제 선언적 의미. 그래서 꼭 이 연합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각 지교회가 따라야 될 의무는 없어요. 이게 회중교회가 가지고 있는 견해인데 이렇게 이제 연합회에서 결정된 거라 할지라도 내가 뭐 수긍이 되면 우리 교회가 맞다고 생각하면 하는 것이고 아니다. 우리 교회하고는 이제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따르지 않아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 모든 교회가 다 독립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중주의의 교회 정치에 대해서는 이제 잘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장로교임에도 불구하고 회중주의적 교회 정치를 시행하는 교회가 있어요. 한국에. 침례교회가 이제 회중주의적 정치 체제를 이제 따르고 있는데 회중주의적 정치 체제는 이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8가지를 정리해 놨는데 이 정리는 우리 교단에 계신 장대선 목사가 펼쳐낸 이제 장로교회와 회중주의라는 책에서 인용을 한 것입니다. 회중주의 교회 정치 체제의 특징 첫 번째, 가시적 교회의 참된 가치와 적절하며 유일한 근거는 회중의 모임 자체이다. 그래서 이제 모여 있는 그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두 번째는 회중의 모임으로서의 전체 교회가 직원의 권위보다 우선한다. 교회에 이제 직원이 있을지라도 목회자가 있고 그럴지라도 그 목회자의 권한이 회중 전체의 권한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세 번째, 그다음 이제 두 번째, 교회의 열쇠권이나 치리권이
교회의 직원에게 있지 않고 회중의 전체 모임에 있다. 세 번째, 회중 교회의 정치가 성경적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회중의 모임은 권징을 행사할 충분한 권한을 지니고 있다. 다섯 번째, 출교의 최종적 선고에 있어서 회중의 동의가 인과적인 효력을 발휘한다. 그래서 어느 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서 그 회원을 이제 다스리고자 할 때, 징계하고자 할 때, 회의를 전체 교인의 회의를 통해서 이제 결정을 하는데 그 회원 중에 한 사람이라도 반대를 하면 그 죄를 짓고 잘못한 교회 회원을 징계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회중 교회의 치리권은 상실되지 않으며 법적으로 제거할 수 없다. 회중 자체에 치리권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7번째, 회중교회가 서로 연합하여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으나 상시적 기관으로서의 역할은 하지 않는다. 임시적으로 경우에 따라서 모일 뿐이다. 그래서 이제 회중교회를 교회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 연대일지라도 그 교회의 연대에 어떤 권위나 그런 것이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8번째, 회중교회의 연합체는 지역교회의 지역교회의 이 권고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무적 사항이 따라야 될 의무적 사항은 없어요. 네, 지금까지 제가 이제 교회 정치의 몇 가지 형태를 말씀드렸고, 이제부터는 이제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그리고 18장 15절 20절을 중심으로 장로교회의 교회 정치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장로교회의 교회 정치 첫 번째는 그리스도는 교회를 신자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운다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자, 제목을 보시면 그리스도는 교회를 신자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운다. 이게 다 아는 내용이에요. 네, 그걸 이제 성경 본문에서 들어서 이제 좀 설명을 하고자 하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냐, 예수님의 정체성을 묻는 물음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답이 담겨 있는 내용이죠. 예수께서 이제 두 번 물으시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람들은 이제 뭐 엘리야나 뭐 예레미야나 뭐 선지자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의 정체성을 제자들에게 이제 물어보셨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다. 그리고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진행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그러면 어디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신앙 고백 위에 세운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예수께서는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제라고 하시죠. 마태복음 이제 16장 17절입니다. 그리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이 반석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 이제
신앙 고백이라고 다 알고 있는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반석이 베드로 개인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똑같은 성경 구절을 가지고 우리 개혁교회 장로교회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로마 카톨릭에서는 베드로 사도 개인이다, 한 인물에 이제 초점을 두고 있고요. 그럼 어떤 면에서 이 반석이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베드로의 이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제 제가 이제 세 가지를 이제 세 가지 내용으로 이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제 첫 번째 이제 논리적 인과관계 때문에 이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논리적 인과관계. 그거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리고, 이제 첫 번째는 이 칼빈의 견해를 제가 인용했는데요. 칼빈은 이 반석을 베드로의 이제 신앙 고백으로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인데, 칼빈이 이 반석을 신앙 고백이라고 보는 이유는 베드로의 고백을 계시적 사건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칼빈은 베드로의 고백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은 사건이다 이렇게 설명하고요.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 숨어 있는 하늘의 지혜와 신비를 이해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셔야만 한다. 하나님의 성령만이 인간의 어두운 지각을 밝혀 믿음을 얻게 하신다라고 하면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계시적 사건이기 때문에 이 반석이 베드로 개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이제 이 반석을 신앙 고백으로 볼 수 있는 이유가 논리적 인과관계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까지의 구조를 보면 이게 다음과 같이 분석이 돼요. 여러분 강의한 5페이지 좀 보십시오. 첫 번째, 이제 예수님의 질문,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A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이제 대답을 합니다. B. 그 다음에 다시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첫 번째 질문과 동일한 대답이죠. 동일한 물음이죠. 그래서 A 다시. 그 다음에 이제 제자 중에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대답을 하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했으니까 제자들의 대답과 상응하는 대답이 나오게 되어, 제자들의 대답과 동일한 형식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었고요. 이 베드로의 대답 후에 예수님께서 응답을 하시게 되죠. 17절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이 이제 응답을 이렇게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서 또 내가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다음에 이제 19절에서는 내가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의 응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제 경고가 있습니다. 2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네, 이런 구조를 통해서 볼 때 여러분 뭐가 제일 강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대답이 제일 강조돼요. 구조적 인과관계에 따라서 이 본문에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제일 강조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죠. 이 고백은 베드로의 대답으로 전달됩니다. 베드로의 대답으로 제시가 된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잘 들여다보면 암시적으로 4차례나 언급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암시적으로. 첫 번째 암시는 예수님의 질문에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암시가 있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의 1차 독자들은 유대계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이 마태복음이 전달된 것입니다. 1차 독자. 근데 이 1차 독자들은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AD 한 55년인가 57년에 예루살렘의 공의회를 보게 되면 유대계 그리스도인이 된 기독교인들을 이단이라고 규정하고 그들을 이제 교회에서 이제 출교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의 1차 독자들은 유대교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이유가 예수를 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했기 때문이죠. 예수를 주 그리스도로 믿었다는 것은 이 주라는 말은 이제 헬라어 이제 큐리오스인데 이 큐리오스는 3가지 용법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상관이나 윗사람을 호칭할 때 씁니다. 그래서 노예가 주인을 부를 때나 아니면 이제 종업원이 사장님을 부를 때. 두 번째 용법은 지역 행정의 통치자를 말합니다. 어느 한 지역을 다스리는 관리자나 그 다음에 이제 통치자를 큐리오스라고 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강의 안에 없는 내용인데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용법이 뭐냐면 종교적 신앙의 대상을 큐리오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예수는 주님이시다 이런 것은 예수가 나의 종교적 신앙의 대상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대단히 이제 놀라운 고백인데, 왜냐하면 자신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동시대에 살아가고 있던 예수, 우리와 똑같은 모양과 또 인성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와 똑같이 생활하고 있던 그 예수가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종교적 신앙이 된다는 고백이 예수는 주님이시다라는 이 표현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예수는 주님이시다. 이 주님이시다 뒤에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종교적 신앙의 대상으로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신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이걸 이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또 주장하고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교인들이 초기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핍박을 하게 된 것이죠. 따라서 이제 예수의 정체가 무엇인가 하는 이 질문, 예수의 정체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은 독자들에게 이미 이 마음에 이제 새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다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2번 물어보셨다는 것은 이미 독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가 종교적 신앙의 대상으로 메시아, 예수, 주, 그리스도, 이렇게 이제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침묵하라고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20절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 침묵하라는 명령도 역설적으로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강조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문학적 기법이죠. 이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가 유독 마태복음에만, 자신의 복음서에서만 이 표현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이제 3중적으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두 번째가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세 번째가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제 3중적 응답을 해주시는데
이건 역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강조하는 문학적 기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문학적 기법이라고 이제 표현해서 여기 어떻게 받아들이시기 어떨지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구조적 인과관계를 보면 구조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가장 강조되기 때문에 이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반석에 대한 이 바빙크의 해석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바빙크는 이제 칼빈과 조금 다르게 이 반석을 베드로의 인격으로 설명합니다. 칼빈은 베드로의 이제 신앙 고백, 베드로가 한 말이 계시적 차원의 응답이기 때문에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표현했고, 반면 개혁주의 신학자인 바빙크가 베드로의 인격으로 이 반석을 설명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이제 세 개의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베드로, 그 다음에 바요나 시몬. 바요나 시몬은 이제 요한 시몬, 그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게바. 이 세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바요나 시몬은 이제 마태복음에 한 번 등장하는 표현으로 요한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왜냐하면 요한의 아람어적 표현이 바요나였기 때문에 바요나 시몬은 요한 시몬과 동일한 이름이다. 베드로는 이 시몬이라는 이름에 덧붙여진 별명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베드로란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시몬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별명을 덧붙여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게바라는 호칭으로도 불렸습니다. 게바. 이건 이제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로 이 바위를 뜻하는데, 그렇다면 이 베드로라는 별명이 왜 붙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게바를 바위를 뜻하기 때문에 헬라어로 옮겨 놓으면 페트라가 되죠. 근데 이 페트라는 여성 명사예요. 베드로는 남성이고. 그래서 이제 페트라 하면 베드로에게 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남성 전미어 오스를 붙여서 페트로스 이렇게 언어적으로 조금 바꿔놓은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 시몬은 이제 바위라는 별명을 이제 갖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왜 시몬에게 이제 별명을 바위라고 붙여주셨을까? 헬라어로 페트로라고. 아마 이제 이 바위처럼, 바위가 어떻습니까? 이게 그 바위는 이제 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 덩어리를 말하는데, 이 사람이 저 인간 곰 같다. 그럼 그게 무슨 뜻이에요? 미련하고 이제 굼뜨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우 같다. 그러면 약삭 빠른 걸 말하고요. 그러면 바위 같다. 어떤 이미지가 여러분 연상이 되십니까? 네, 든든하고 단단하고 믿음직하고. 바위처럼 아마 우직하고, 그다음에 덤덤하고, 또 이제 거칠거나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기질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라는 별명을 주시지 않았을까? 이제 저는 이 연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보아너게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이 보아너게는 우레의 아들들이에요. 근데 이 별명이 붙여진 이유가 야고보와 요한의 행동이 야단스럽고 과격했기 때문에 붙여졌어요.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이제 정리하면,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는 말씀은 베드로의 천성적 성품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좀 이게 수긍이 되시나요? 근데 하지만 이 좌충우돌적인 성품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베드로의 성품은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곳이 많아요. 출렁이는 물결을 보고 두려워하기도 했고, 또 예수님을 체포하는 군병의 귀를 잘라내는 과격한 면도 있었습니다. 더더구나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어요. 그래서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를 통해서 따라서 이런 이제 베드로의 특징을 미뤄 볼 때 예수께서 거기 좀 문장을 좀 지우시고요. 예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신앙적 인격을 보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좀 문장이 어색한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천성적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 인격에서 나온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반석은 3가지 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계시적 고백이다. 칼빈이 주장하는 것처럼 계시적 고백이다. 두 번째는 논리적 인과관계에 따라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세 번째는 베드로라는 별명이 붙여진 것으로 보아 베드로의 인격을 가리키는데 천성적인 성품은 아니라 신앙적 인격, 신앙적 성품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3가지로 이 반석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장로교회가 이렇게 개혁교회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 반면에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이 반석을 베드로라는 인물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초가 베드로이며 베드로의 사역을 승계하는 교황이 교회의 머리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이 잘 언급된 것이 이제 1870년 8월 18일 바티칸 공의에서 결정된 그리스도의 교회에 관한 교리 헌장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3번째와 4번째 조항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3번째, 교황은 보편 교회에서의 완전한 최상의 관할권을 단지 믿음과 도덕에 관한 일만 아니라 온 세상에 흩어진 교회의 징계와 다스림에도 관련된다. 그래서 교황은 신자들의 최상의 법관이며 모든 교회와 관련된 모든 일에서 최고의 결정권을 가지고 모든 판단을 초월하여 그 어떤 공의에도 종속되지 않는다. 4번째 조항은 교황은 최상의 교도권을 포함하기에 진실로 새로운 계시를 받지 않고 다만 성령의 인도 아래 전수된 계시를 순수하게 보존하고 해설한다. 그는 권위 있게 말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목자와 교사로서 믿음이나 도덕에 관한 교리를 정의할 때 신적 도움을 좀 오타가 났네요. 죄송합니다. 신적 도움을 통해 오류가 없으며 교회의 동의를 통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말미암아 오류가 없다. 이렇게 교황을 무척 이게 높여놓은 이유가 예수님이 신앙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베드로라는 한 인물의 교회를 세워 놓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이 교회의 기초에 오류라든지 잘못이 있으면 안 돼서 이 교황의 권위를 이렇게 높여 놓았어요. 이 같은 이제 카톨릭 교회의 주장은 성경과 맞지 않는 그릇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린 장로교회의 원리, 정치 원리는 그리스도께서 신앙 고백 위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원리가 그리스도는 말씀 사역권을 사도에게 수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요.
장로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말씀 사역권을 사도들에게 수여하셨다고 주장을 합니다. 예수께서는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한 응답으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18절에 있는 천국 열쇠가 무슨 뜻을 지니고 있는가? 베드로가 사도로서의 말씀 사역을 수행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1세기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해석하는 일을 했어요. 근데 이 1세기에 율법을 해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마태복음에 보면 천국의 열쇠를 복음서에 보면 천국의 열쇠를 소유한 것으로 표현돼요. 누가복음 11장 52절,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13절. 그래서 천국의 열쇠, 이거는 율법을 해석하는 일을 말합니다. 이제 이 1세기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도 제자들을 가리켜서 천국의 서기관이다라는 표현을 하시거든요. 이것은 이제 제자들이 천국의 서기관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교훈을 제자들이 가르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이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매고 풀다 이 표현은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릇된 해석과 가르침을 가리키기도 해요. 그러니까 천국의 열쇠, 이건 이제 1세기 당시 유대 사회에서 율법을 해석하는 일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베드로가 사도로서의 말씀 사역을 수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주신 그리스도께서 말씀 사역의 권한을 사도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요, 8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아이고 이게 여러분 페이지 수가 맞나요? 예? 8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8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칼빈도 이 천국의 열쇠를 사도적 말씀 사역으로 설명해요. 왜냐하면 칼빈이 말하는 것은 하늘의 문을 연다는 거,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하늘의 문이 열린다라는 것을 생명의 문을 여는 것으로 이해해서 이 생명의 문은 오직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열린다라고 해석한 것이 칼빈의 견해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주 좋은 해석이죠. 저는 이제 신약학을 공부하는데요. 그 현대에 나온 이 주석서들이 이렇게 해석을 안 해요. 칼빈 주석을 신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보질 않습니다. 자,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것은 천국의 열쇠가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도들에게도 주어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라고 하면서 천국의 열쇠가 단수로 기록되었어요.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천국의 열쇠는 이제 복수형으로 표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은 베드로 한 개인인데
예수님이 대답해 주시기를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들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천국의 열쇠는 말씀의 사역, 베드로가 사도로서 말씀의 사역을 의미하는데, 그럼 이 말씀의 사역을 이게 하나를 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의 사역들을 베드로에게 여러 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책을 여러 권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선물을 책을 받았는데 책이 한 권짜리를 10개 받았다. 베드로는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은 베드로 한 명인데 여러 개의 열쇠를 주신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천국의 열쇠가 복수로 표현된 이유는 무엇일까? 왜 예수님께서 천국의 열쇠들을 베드로에게 주셨습니까? 열쇠 하나만 주셔도 되는데 여러 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칼빈은 천국의 열쇠가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수여한 것으로 설명합니다. 칼빈이 말하기를 모든 제자들을 대신하여 한 사람이 대신하여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말씀도 한 사람을 향했다. 그러나 그들 모두에게 속한 것이다. 베드로는 천국의 열쇠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만 주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약학자 더글라스 해그너라는 사람도 천국의 열쇠가 모든 제자들에게 주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록 베드로가 먼저 고백했을지라도 나머지 제자들도 동일한 신앙 고백을 갖고 있던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대답은 안 했지만 이미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갖고 있는 공동체의 일원이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 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내 교회라는 단어가 신앙적 공동체를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이게 헬라어가 에클레시아인데 사복음서에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은 마태복음 16장 18절과 18장 17절 이 두 군데가 유일합니다. 복음서에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왜 마태가 여기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선택했을까? 에클레시아와 상응하는 헬라어 단어는 시나고게, 회당의 모임을 말해요. 이 에클레시아의 이제 구약 히브리어 본문에서 70인 역본과 70인역 헬라어 성경과 마소라 텍스트 본 히브리어 성경을 대조해 놓았을 때에 에클레시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할랄이에요. 카할. 제가 뭐라고 했어요? 카할. 네. 카할인데 이 카할은 공동체를 뜻합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이 카할, 마소라 텍스트본의 이 카할이라는 공동체 단어를 70인역 헬라어 역본과 비교해 봤을 때 일반적으로 상응하는 단어는 에클레시아가 아니라 시나고게예요. 제 얘기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에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2번 사용되었는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에 상응하는 히브리어가 카할인데 일반적으로 카할은 시나고게와 연관이 돼서 번역이 됩니다. 상응, 똑같은 구절을 비교해 놓았을 때 카할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시나고게인데
유독 마태복음에서는 시나고게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를 선택을 한 거예요. 마태가. 그리고 이 표현을 예수님의 말씀에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마태복음에는 시나고게라는 단어도 등장하고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이제 두 번 등장하는데 이 두 단어가 공동체를 뜻하기는 하지만 본질적인 면에서는 어떻다는 겁니까? 뚜껑을 열어봤더니 똑같은 공동체인 줄 알아가지고 뚜껑을 열어봤더니 할랄은 유대 공동체고 에클레시아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어떤 공동체여야 되겠습니까? 에클레시아는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신앙적, 종교적 신앙의 대상으로 메시아로 믿는 공동체가 에클레시아로 표현된 거예요. 유대교와 유대인들의 모임과 구분짓기 위해서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일부러 선택을 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미 신앙 공동체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이미 이 사도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에 대해서 물어보실 때 예수님을 주로 섬기며 모시는 교회 공동체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여기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건 베드로 혼자만의 고백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과 함께 그 무리에 있던 다른 제자들도 동일한 신앙 고백을 갖고 있어야만 이 공동체에 들어가요. 그렇다면 비록 다른 제자들은 말하지 않았을지라도 베드로와 똑같은 신앙 고백의 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하나만 주시지 않고 여러 개 주신 이유는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에게도 말씀의 사역권을 주신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재미없었습니까? 네, 이런 주장은 마태복음 18장 18절을 통해서 지지를 받아요. 마태복음 18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이제 제가 기록을 해놨네요. 그 강의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은 마태복음 16장 19절의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는 표현이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18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9페이지로 가셨어요. 이 마태복음 16장 19절과 차이가 있다면 주어가 단수에서 복수로 바뀐 것이에요. 그 이제 16장 19절은 이제 단수로 되어 있고요. 너는 그리고 되어 있고 18장 18절은 너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어가 단수에서 이제 복수로 바뀌었는데 하지만 이제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너희는 베드로도 포함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따라서 천국의 열쇠는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사도들에게도 주어졌다. 자, 이 주장이 왜 중요하냐? 로마 카톨릭 교회가 주장하는 것처럼 베드로에게만 특별한 권한이 있는 게 아닌 거죠.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에게 사도적 말씀 사역의 권한이 주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이게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게 대단한 것도 아닌데 이런 그 본문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징계권을 사도들에게 수여하셨다. 교회의 징계권을 사도들에게 수여하셨다. 네, 이것도 이제 두 번째 말씀의 사역을 사도들에게 주셨다. 사도들에게 교회의 징계권을 사도들에게 수여하셨다. 장로교회는 마태복음 16장 18절과 마태복음 18장 18절을 바탕으로 천국의 열쇠가 죄에 대한 징계권도, 거기 이제 제가 이제 요즘에 눈이 갑자기 안 좋아져가지고요. 돋보기 안경을 써도 자꾸 글자가 틀린 걸 이제 찾아내질 못하는데 죄송합니다. 징계권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리고 그 징계권이 교회의 사역자들인 사도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장로 교회 정치의 원리 중 하나이다. 그래서 천국의 열쇠는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말씀의 사역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징계권,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이 천국의 열쇠가 징계적 권한을 의미하는가? 우선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매고 푸는 권세, 여기 땅에서 매면 매일 것이요 하늘에서 풀면 풀리리라, 이 말씀 18장 18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매고 푸는 권세, 근데 이것이 이제 죄를 다루는 권세를 뜻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이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38문에서는 천국의 열쇠에 대해서 이제 다음과 같이 묻고 답하죠. 제83문, 천국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대답으로 거룩한 복음의 강설과 교회의 권징인데, 이 두 가지를 통하여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열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닫힙니다. 하이델베르크는 아주 간단 명료하게 천국의 열쇠는 복음의 강설과 교회의 권징이다, 이렇게 아주 명료하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이걸 길게 설명하고 있는데 하이델베르크는 아주 간단 명료하게 말하고 있어요. 칼빈도 매고 푸는 천국의 열쇠를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장차 하늘에서 행하실 심판이 어떠한 것인가를 땅 위에 제시해 주는 것, 그 다음에 땅 위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이 매고 푸는 천국의 열쇠가 죄에 대한 징계권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게 요한복음 20장 23절을 보게 되면 너희의 죄가 뉘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뉘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19절과 18장 18절을 요한이 자신의 복음서에 반영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가, 담아놓고 있다가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할 때 너희의 죄가 뉘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뉘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자신의 문체로 풀어서 쓴 것이 요한복음 20장 23절입니다. 이 문구는 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니까 매고 푸는 천국의 열쇠가 죄에 대한 징계권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이 매고 푸는 권세가 누구에게 주어졌는가 하는 것인데요. 장로교회는 교회의 징계권이 교회의 직원들에게 있는 것으로 주장합니다. 교회의 직원들, 초대교회에서 이제 사도에게, 그 다음에 목사에게, 장로에게, 그 다음에 목사에게 이렇게 주어진 것으로 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0장 교회의 권징 조항에서 주 예수께서는 직분자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기셨고 직분자들이 이 열쇠들로서 정죄와 사죄, 말씀과 권징으로 천국을 닫고 여는 일을 한다라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증거 구절로 마태복음 16장 19절, 마태복음 18장 18절을 제시해요.
그러니까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나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나 이 메고 푸는 권세가 죄에 대한 징계권으로 이해하고 정리를 해놓은 것이죠. 근데 반면 회중교회에서는 마태복음 18장, 20장을 바탕으로 교회의 치리권, 이거 징계권으로 좀 바꾸세요. 징계권이 신자들의 모임 자체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징계권을 주신 것이 아니라 회중교회는 예수님께서 교회의 모임 자체에 이 권한을 주셨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마태복음 18장 20절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게 모임 자체, 이 모임 자체에 권한이 있는 것이지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징계권을 주신 것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두세 사람이 모인 가시적 교회가 그 어떤 권세보다 우선한다. 이게 이제 회중교회에서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회중교회의 가장 특징인데 대표적인 회중주의자인 존 스미스. 여러분 10페이지입니다. 1570년에서 1612년까지 영국에서 활동했던 사람인데요. 이 존 스미스가 마태복음 18장 20절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가시적 교제는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언약에 가입된 두세 사람 혹은 그보다 많은 성도들인데, 여기서 이제 제가 굵은 글씨로 해놓은 것을 눈여겨보세요. 말씀의 근거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것들을 서로 간의 교양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다. 굵은 글씨로 표기된 것만 읽으면 두세 사람 혹은 그보다 많은 성도들이 말씀의 근거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것들을 사용한다. 모든 권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임 자체에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 가시적 교제가 바로 가시적 교회이다. 그리고 바로 이 가시적 교회만이 하나님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에게 정하신 유일한 신앙 공동체이다. 이 가시적 교회를 제외한 그 어떤 신앙적 공동체도 하나님의 법에 합당하지 않다. 이 회중주의자들이 회중의 모임 자체를 중요한 것으로 보는 이유가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이 교회 안에서 발생한 형제들의 죄를 해결하는 내용이지 교회의 집회나 노예를 통해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는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것이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 사이에서 발견된 문제를 처리하라는 것이지 교회 안에서 제도적 교회 장치 안에서 징계하며 치리하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18절과 18장 17절에 언급된 교회를 단순한 모임으로서의 신앙 공동체로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16장 18절을 말씀드릴 때는 이 교회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유대교인들의 모임과는 구분되는 그리스도인의 신앙 공동체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게 18장 17절에 와서는 조금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 즉 사도들로 구성된 공동체일 것이다. 이 사실이 중요해요. 사도들로 구성된 공동체. 그렇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 교회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과 동일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내 교회라고 하는 표현이나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이 두 단어가 서로 동일한 뜻입니까? 다른 뜻입니까? 네, 동일한 뜻이잖아요. 왜냐하면 동일한 의미죠.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도
사도적 가르침에 기초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내 이름입니다. 누구의 이름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왜냐하면 사도들이야말로 예수님의 이름의 가치와 권위를 나타내며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하면서도 특별한 사역자들이다. 따라서 이 교회는 사도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하는 신앙 공동체이다. 그냥 일반적으로 모여있는 신앙 공동체가 아니라 사도적 권위를 바탕으로 해서 모여있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께서 교회의 치리권을 사도들에게 수여하셨다는 주장은 올바르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회 자체에 준 것이 아니라 사도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하면 그 네 줄입니다. 제가 길게 얘기했는데 죄송합니다. 긴 말씀 드려가지고. 이게 정리하자면 장로교의 정치 제도는 성경을 근거로 하여 수립된 정치 체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장로교의 정치 원리는 그리스도께서 신자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말씀의 사역권과 교회의 치리권을 사도들에게 수여하셨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장로교의 정치 원리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 외에도 장로교의 정치 원리를 더 많이 다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만 다루고 아마 다음 시간에 신원근 목사님께서 더 많은 내용들을 전달해 주시리라고 예상이 돼요. 자,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유롭게 질문하도록 합시다. 첫 시작을 먼저 해주시죠. 자, 질문 조금 생각하시도록 하고, 그러면 그 복음서에서 교수님이 조금 더 추가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그 정치와 관련된 그러한 좀 표현들이 좀 있을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이라든가 이런 다른 복음서에서. 제가 연구를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 그 주제를 받고 이게 서베이를 한 2주 했는데 이게 하면 할수록 이게 강의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성경 본문을 주로 다루는 사람인데 이 장로교의 정치 체제를 성경 본문을 가지고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참 작업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네. 그러면 그 중간에 말씀하셨던 그 시나고게 같은 경우에 그 유대인 회당에서 장로 정치로 넘어가는 이제 그런 어떤 좀 공통적인 면도 좀 우리가 찾아볼 수 있나요? 네, 그런 자료는 사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진 않아요. 그거는 이제 그 논리적 인과관계나 아니면 구약 배경을 가지고 시나고게를 설명하고 그리고 그 시나고게가 동시대에 같은 지역 안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기독교인들도 그 시나고게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를 조직했을 가능성은 있는 거죠. 이건 이제 논리적 추론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고 성경의 직접적인 증거를 찾을 수는 없고 논리적 추론에 의해서만 추측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구약 교수님이 오셨다라면 이제 구약에는 70인의 장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통치가 되어질 때 그런 그 하나의 통치 기구가 회당 형태를 이렇게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신약에 와서는 그 회당의 그 지도자들이 주로 그 구약의 이제 그 전통들을 어찌됐든 계승하고 있는 상태라 그런 어떤 회당의 모습이 자연적으로 이제 신약의 기독교 이러한 장로 정치 체제 안에 어떤 연관성의 연속성의 문제들을 충분히 이제 개연성 있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이제 이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이 본문이기 때문에 이 마태의 독자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 유대계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원래 회당에 가서 공부하고 교육을 받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회당의 문화에 그리고 그걸 잘 스며들어 있던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구약적 전통과 회당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초대교회의 정치체제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 예수님이 어려서 이렇게 회당에 가서 교사들하고 대화하는 그 장면, 그거는 좀 추적해 볼 수 있을까요? 그건 연구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되는 거는 회중파 분들이 마태복음 16장과 관련해서 이제 교수님은 로마 카톨릭과의 많은 논쟁점들을 이렇게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이 부분을 이제 회중파 분들은 이제 중간에 18장하고도 연결해서 설명해 주셨지만 천국 열쇠에 대한 부분들을 전체 회중에게가 있다라고 이렇게 자꾸 주장을 하다 보니까 결국 성도들은 세 가지 해석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베드로 그리고 교황에게 있는가 아니면 회중 전체에게 있는가 그 천국 열쇠라는 게 그 다음에 우리 그 장로교회는 장로들에게 있는가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회중파 분들은 그 회당에 대한 그 지나친 이러한 그 저항감 때문에 유대인들의 그 회당의 연속성에 대한 부분들을 아예 단절시켜 버리고 이런 구약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많은 부분들의 어떤 그들의 잘못된 그 교권적 그런 어떤 면 때문에 아예 신약 자체에서는 그런 교권적 그런 어떤 대표권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은 다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개개인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회당에 대한 이제 그런 어떤 논리적 추론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그냥 막 그걸 공격해 버리니까 구약에 연속되어지는 가할이라고 하는 그 회당의 70인의 또 장로로 연결되는 중요한 그 연속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고민해 보신 부분이 있나요? 예, 제가 좀 만약에 이제 범위를 더 확대해서 이제 성경 본문을 이거 마태복음 16장, 18장 여기 제한하지 않고 더 확대를 했을 때 이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이 권위를 주셨는데 그러면 초대교회 안에서 이 사도적 권위가 어떻게 다음 교회의 직원들에게 전달이 됐을까? 그거는 이제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제 입증을 해볼 수는 있는 거거든요. 이제 본문을 좀 한정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회중파의 그 해석은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왜 그러냐면 그 성도 개인에게 준 게 아니고 여기 실제 문장은 사도들에게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따지고 논쟁하게 되면 그러면 성도 전체에게 이 열쇠권이 주어졌다라고 하면 신약 본문에서는 사도들에게 준 거지 이게 어떻게 성도들 전체에게 준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논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회중 전체에게 준 것보다는 사도들이라고 하는 그때의 대표권을 가진 자들에게 준 것이고 그리고 그 사도들은 자신들의 대표권을 성경 계시에 대한 부분만 빼고 나머지 가르치고 통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원하는 디모데와 디도와 이러한 그 이제 목회자들과 장로들에게 이제 이렇게 위임하는 지금 교수님이 지적하셨던 그런 범위를 또 연구해보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 장로 정치 논리가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자, 조 형제님 준비됐습니까? 마태복음 기자가 신화도계가 아니라 벨레스라는 단어를 선택했다는 것에서 큰 인상이 좀 있었고요. 간단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신앙고백 기회에 사도들이 신앙고백의 교회에서 교회를 세운다고 했잖아요. 주님이 이 교회라는 게 교수님 말씀하신 그 단순히 세우는 그 교회라는 게 가금 교회인 거죠. 유형 교회. 유형 교회라고도 볼 수도 있고 유형 교회라고 했을 때 개별 교회를 말하는 거냐 아니면 우리가 그 교회라고 장로 교회에서 말하는
그 교회 위에 상회라고 하죠. 전체 그 교회적 질서를 의미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다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적으로 교회의 권세가 사도들에게 주어졌다. 이 점은 이제 분명히 이제 강조를 해야 되는데, 만일 이제 사도들에게 그러니까 그 전체 교회에 주어진 것이 아니고 특별한 직원들에게만 부여됐다 그러면 이 견해는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계급으로 그 성직이 구분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상당히 예리한 질문이었어요. 그것이 아주 어려운 질문인데 교수님도 잘 대답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 만약에 우리가 문자적으로 표현되진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추론적 해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이 단편적으로 여기 장로 정치라는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 대표자들에게 줬다라면 벌써 그 직원에게 줬다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웨스민스터 30장에도 직원들에게 권징의 치권을 줬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직원에게 줬다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장로 정치를 추론할 수 있고, 이 본문 가지고 장로 정치를 전부 다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또 우리가 사도행전이라든가 디모데 전서라든가 신약성은 또 확장이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정치 정도만이라도 집중해도 우리가 충분히 좋은 아이디어를 내용을 볼 수 있다. 이게 지금 질문해 주신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그러니까 그 전체 교회에 주어졌다고만 강조를 하면 회중교회로 흘러가겠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특정한 직분자에게만 주어졌다 그러면 감독교회나 로마 교황 교회 정치를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개혁주의 장로교라는 것은 이 두 가지 견해를 다 견지하면서 중도적인 관점을 지금 교회 정치에서 펼쳐낸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사도적 말씀의 그 사역권, 그다음에 죄에 대한 징계권. 이 징계는 이 사도들이 1차적 대상이지만 이미 이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과 구분되는 신앙 공동체인데, 이 신앙 공동체 안에 사도들이 제일 먼저였을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보여지지 않는, 나타나지 않는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은 뭐 의심의 여지가 없죠. 그러면요, 우리가 은밀하게 장로 교인으로서 이 교회 예수님 장성기 천황고백 위에 교회 세운다고 했을 때 1차적으로 7일에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직분자가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친구들끼리, 유명 지체들끼리 우리 공부하면서 나는 이런 신앙 고백을 진심으로 마음에 새긴다. 우리가 새겨가면서 교회를 세워나가자. 이런 특별한 의미로서 이 구절을 인용해도 무리는 않는 거죠. 아니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엄격하게 치료회에만 적용되는 이 주님의 말씀 구절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충분히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데, 제가 이제 오늘 이 다룬 성경 본문에서는 그렇게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뭐 신앙 고백한다고 여기서 뭐 교회가 이렇게 저를 부당하게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시 교수님 좀 대답해 주시죠. 다음 주에 저희가 들어갑시다. 또 두지신학도 입장에서 장로 정치 설명이 있으니까, 우리 지난주 대답해 질문했던 분 말고 또 한번 우리 봉성진이 어디 가셨나? 안에 들어가셨나? 계량경 질문 하나 해보세요. 아, 저요? 네. 저는 그냥 단순하게 아까 요즘 신학자들은 칼빈의 그 말에 믿지 않는 믿지 않는 게 아니고요. 칼빈 주석을 안 봐요. 신약학자들 유독 더. 왜 그런지 좀 궁금해요. 저는 이 신학을 잘 몰라가지고
예. 근데 이제 그 요즘 신약은 이제 어떻게 그 연구 학문을 펼쳐나가냐면 이제 칼빈의 이제 그 신학 연구 작업은 성경을 이제 전체 성경으로 놓고, 그러니까 이제 구약은 신약을 통해서, 신약은 구약을 통해서, 또 한 구절은 다른 구절을 통해서 보충되고 설명된다, 이런 관점으로 연구를 했고, 또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이제 계시의 말씀으로 확실히 믿고, 그리고 오류가 없는 것을 이제 받아들이죠. 그런데 요즘 신약하는 분들은 문서설, 편집설 이런 데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이런 그런 이제 겉으로 이제 말을 안 해도 자기 이제 신학적 토대 그 어떤 그 스탠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본문을 원문을 찾아내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성경이 이제 원문이 아니라 사본들을 이제 뭐 종합해 놓은 것이다. 성경의 원문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두 번째로 원문을 이제 자기 기준에 맞춰서 성경 본문을 이제 정하면 그 시대의 이 단어들이 어떻게 이제 쓰였는가, 이 시대적 배경을 살핍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천천히. 그래서 이제 제일 나중에는 이제 뭐 구약 성경까지는 하지만, 그렇게 이제 역사적으로 당시, 그다음에 또 가까운 시대, 또 먼 시대, 이런 그 문헌적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를 펼쳐나가기 때문에 칼빈의 이제 성경 주석을 잘 읽으려고 하진 않아요. 우리 교수님 같이 성경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믿고, 또 그 다음에 종교개혁자들 이렇게 언급하고 그러면 신학계 가서 왕따다. 이게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신학학자들의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만약에 어디 가서 이렇게 해서 강의했다고 이제 그 성경 신학 하시는 분들 앞에서 얘기하면 그런 걸 왜 하냐고 그럴 거예요. 자, 우리 학구적 열심히 아주 크신 자매님 중에서 좀 질문해 보시죠. 최재 자매님 질문 좀 해보세요. 이 기회 안에 질문 제부터입니다. 질문 한번 해보세요. 저는 학구적인 질문은 아니고 아까 존 스미스가 침례회를 상주파라는 질문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침례교도 보면 장로로 세워져 있고 집행자들이 많이 세워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근데 한국에서는 이제 그렇긴 한데 그 원리는 이제 회중 정치 원리. 회중 정치, 그리고 또 장로교인데도 또 회중 정치를 안 하는 장로교도 많다고 하셨잖아요. 장로교 중에서도 이제 장로교의 정치 원리를 바람직하게 실천하지 않는 게 있죠. 그러면 침례교가 회중 정치를 한다는 것은 이제 장로교처럼 상회가 없고 뭐 이제 그런 걸로 이제 회중 정치를 한다고 볼 수 있나요? 침례교의 노예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서 그게 대답이 없어요. 없어요? 노예가 없으니까 개별 교회가 독립적으로 완전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약간 장로교가 워낙 파워가 크다 보니까 장로교식으로 약간 변형됐어요. 그런 이제 미국 침례교회, 남침례교회, 부시 대통령이 있는 그런 남침례교회가 가장 크고 또 정치적 영향력도 상당히 크잖아요. 거기 다 개별교회.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도 연합회를 구성하려고 하는데, 오늘 회중정치 소개하실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연합회 같은 비슷한 건 있지만 어떤 법적 권한과 조치의 어떤 권한이 없어요. 그냥 조언해주고 그냥 뭐 이렇게 서로 필요할 때 연대 성명하고 뭐 이런 정도지. 모든 목사 안수권, 재정집행권, 뭐 이런 치리권 이건 다 그냥 개교회가 집행을 하는. 그래서 침례교회를 조합교회라고 그렇게 해요. 아파트 조합 설립원하면 누가 더 높고 이렇게 없잖아요. 상해도 없고 이렇잖아요. 모든 아파트 조합원들이 똑같은 권리를 갖고 분양을 받는 것처럼. 그래서 이걸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조합교회라고, 또 침례교를 조합교회라고 그래요. 저기 질문. 네. 아까 그 회중 정치 얘기하실 때 그 성격 8가지 중에서
회중의 몸은 권정을 행사할 충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지니고 있다 했는데 그 치리할 때 한 사람이라도 반대를 하면 치리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아까. 예. 근데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데 치리가 그럼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안 되는데. 잘 안 되죠. 그게 무슨 올바르게 잘 안 되고 만약에 이제 불법을 행한 사람이 죄를 받으려고 하는데 회중 안에 그 사람을 변호하거나 옹호하고자 하면 제대로 벌을 줄 수가 없어요. 그게 별로 행사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게 그들의 원리예요. 그렇지만 이제 실제 현장에서는 그렇게 불가능하잖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다수결 원칙이라든가 이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회법을 가져다가 막 이제 써먹는 거죠. 그래서 회중 정치가 훨씬 무질서하다는 파벌이 형성이 되고, 그래서 돈과 권력 있는 사람들끼리 따로 뭉치게 되고, 이 회중 원리는 각각 고유한 개교의 자유, 성도 개개인의 고유한 자유를 주장하는 게 원리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분리해서 나갔는데, 그럼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만장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치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막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자기 편에 안 맞고 이제 막 이렇게 또 파벌이 형성이 안 되고 그러면. 자, 오늘 시간 대략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교수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지금 축구는 안 하고 그냥 마치고 기도드리겠습니다.